2021년 9월 2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라.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9월 29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라는 사람의 원작인 파랑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자식인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부잣집을 쳐다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때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파랑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고요. 여러 여행의 과정을 거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파랑새는 집에서 기르던 새였던 것을 그들은 이후에 알게 됩니다. 파랑새는 행복을 의미하고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헤매지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메시지를 이 책은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다른 종류의 동화와는 달리 모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그들이 원하던 행복이라는 보물을 집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파랑새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밖에서 그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커다랗게 보이는 남의 소유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현실이 왜곡되기도 하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역사를 통해 굳어진 수많은 삶의 습관들을 말씀에 비추어 고쳐나가고 새롭게 바꿔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옳고 그른지 또한 어떻게 변화하여야 할지 고민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또 혹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계였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신 이후에는 이 관계 안에서 공평이라는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부 종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종이 주인과 평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말씀은 모든 사람이 동등된 형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가운데 섬김과 존경이 있어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역할을 내팽겨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악한 세상에서 주는 잘못된 그런 자리의 인식을 넘어서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공평한 은혜를 나누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질서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에게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의 일을 무시하라고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주어진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권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종의 자리를 나의 편리를 위해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불합리한 현실을 그저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이라는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저 불합리해도 그저 받아들이라고 순종하라고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과격한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위치를 일시적인 반항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종과 주인이 가질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이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더 큰 변화를 세상에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반역자로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설적으로 세상에 던진 혁명적인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가장 과격한 섬김과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세상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함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라.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생기는 변화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싸움을 좋아하며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진리를 상실하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어 생각하면 어떠한 가정으로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타락에 이르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먼저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하는 교만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우리와 원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것이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은 우리의 올바른 이해를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 이에서 멀어지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이 목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쓸데없는 말싸움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냥 말싸움이 아닌 쓸데없는 말싸움입니다. 다시 말해 본질을 벗어나 비본질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며 말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서 멀어질 때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스스로를 왕으로 모실 때 공동체는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화목할 모든 관계들이 내 이익을 위한 시기와 분쟁과 사악한 의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상대방이 죽고 내가 사는 세상이 이들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질 때 종국에는 진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경건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치가 아닌 이익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다시 말해 경건의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의 수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경건을 이용하고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우선 떠오르는 장면은 유명한 화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에서 종소리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장면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 다시 말해서 영어로는 godliness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에 보면은 경건은 유세베이아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삼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몸에 배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것을 경건에 이르고자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권면하는 디모데전서는 경건의 실천적 형태를 말씀과 기도와 선행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이 이익의 수단이 아니라면 경건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이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을 육체의 연단과 비교한 것은 두 가지 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노력한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빠질 수도 진리를 상실할 수도
없습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경건의 유익은 현재의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금생의 약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내 생의 부활 가운데 속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은 경건의 유익이 자신들에게 직설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5절에서 경고한 것과 같이 경건을 썩어져가는 유익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유의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자들이고 여기에서 어떤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는 있어도 결국 떠날 때에는 우리가 왔던 것과 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공술의 공수거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를 잊고 삶의 목적을 허탄한 것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특별히 구약의 전도서를 보면은 이 전도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 책을 통하여서 세상의 부와 가치에 대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게서 자신에게 결국 남은 것은 허무밖에 없다는 것을 지혜자인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허무주의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귀한 가치가 부의 축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게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욕심이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구가 아니라 목표가 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아까 말한 대로 분쟁과 시기 가운데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돈을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누가 너의 주인이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돈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돈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우리의 소유에 대해 자족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족을 한자로 풀어보면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하여 기준을 정하여 만족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한국을 잠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느끼게 된 것은 한국이 참 좋은 것이 많지만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대하여 많이 경계하고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족보다는 경쟁을 통하여서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남들보다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강박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살 때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경쟁을 통한 비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성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경쟁을 통하여서 소수를 이렇게 추려나가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시험도 사실 어떤 기준선을 넘는 것이 합격선이 되는 것보다도 인원으로 제한하여서 남들보다 더 잘해야만 필요한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익숙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사회인가 자족을 잊기 쉽게 됩니다. 자족은 사회적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나의 필요를 돌아보며 그 필요를 맞추기 위해 수고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여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였습니다. 경쟁의 수단으로 소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를 채우는 도구인 돈이 변질되어서 경쟁의 수단이 되고 사랑이 되고 우상이 된다면 우리는 돈에 종속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적게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썩어질 돈 중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을 추구하며 돈을 섬기게 될 때에는 이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 아닌 우상의 허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남들보다 경쟁과 욕심의 수단으로 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며 이를 기준으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이를 위해 마땅한 수고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을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이익이 극대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되며 우리의 소유에 대한 기준이 경쟁이 아닌 필요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앞으로 오게 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의 삶에 대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내가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돌아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인 삼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따르게 이끄시며 모든 시험 가운데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